5월 가정의 달,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 중 하나가 뜨거운 교육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삽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자식이요, 자식은 원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할머니는 청산과부로 아들 하나를 키웠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이 할머니가 30세 되던 해에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뒷바라지하여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시키고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미국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몇 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백인 아가씨와 사귀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서 이 아가씨를 소개해 드리지요 라고 편지를 받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이 한 번도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렇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아들은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창피하게 생각이 되었던지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잘 되기만 바라고 억척같이 살았는데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할머니에게 아들은 원수인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가정에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하여서 어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정신지체 장애아였습니다. 너무 놀랍고 창피하여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딸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가 말씀을 듣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두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 아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리라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아이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점점 회복하여서 나중에는 대학교까지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과제물로 편지를 보냈는데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딸로 여기고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두 부부가 서로 얼싸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로 인하여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다 보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기쁨은 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누구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모가 바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선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육 방법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쉐마장입니다. 자, 쉐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속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세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쉐마의 두 번째 내용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예수님 믿는 가정, 복음의 가정,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은 시간이 흘러 그 후손들이 신앙 문제의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건축하지 않는 집을 주셨습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셨습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이 있다, 이것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구원에 감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쁘시고 실만한 것을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저 민족 뭐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민족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복을 누리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도로 가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저들의 지식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런 복에 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방 족속들이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을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 먹고 더 부유한 집에서 그냥 뻐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저런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이 좋겠구나.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이 말씀에서 모세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두 가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지키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지키며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에 있어서 성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삶과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함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삶 사는 것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명령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신앙이 점점 우리에게서 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힘써 우리 하나님 경외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른 후 후손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정구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자, 지금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그 이민 목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잔디를 깎는다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또 열심히 잔디를 깎습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 자기가 이민 와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성공하였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겁니다. 자식 교육도 잘 시켜서 자식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 속에서 그래도 얼굴이나 내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구태여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모임 단체이기 때문에 이 모임 단체의 부흥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하는 것뿐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걸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모르십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쉬어야 내가 그 다음날 일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터넷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거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그런데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아버지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편협한 사상을 나에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와 같은 자녀들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를 명하사 너희에게 전도하되,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요즘 같은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남의 주머니 여는 것이 제일 힘든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헌금하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권을 가진 분이라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의로움이라 할 때에 여기서 의로움은 다른 번역에서는 보상,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 여기에 찾아 나온 줄 저는 압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주차 문제로 인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까지 나오기가요. 그런데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 생각하십니까? 시간 낭비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그 헌금들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만큼, 그 물질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오늘 같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길 원하느냐?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통장에 수십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재산이 수천억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나라 없으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나라가 없다면 그거 다 빼앗기는데요. 그걸 무슨 복이라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그 백성들을 보면 나라 있다고 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이런 것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명령하신 것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단다. 이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입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첫째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복입니다. 영과 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세와 내세에도 제한이 없는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복은 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에 의해서 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원수, 절망의 원수, 마음속의 원수,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그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땅을 약속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킬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 그 아이가 반드시 돌아오고 바르게 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성경적 가정을 힘써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듯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더 간격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리고 있는 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누리는 복을 잘 간직하도록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철저히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